하이. 한 주간도 잘 보내셨나요? 중고등처 예배가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드려진 예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가진 것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께 준비된, 주님께 드려진 이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듣는 말씀 가운데에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따라 살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으로 교정시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형님, 이 자식이 야, 너 존나 못지 끝나, 야. 스타커킥 몰라? 너도 로키 있어. 그래서 자, 태권도와 축구 중에 누가 더 다리 힘이 강한가? 혹은 민첩성이 더 있는가? 자, 그래서 대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할 대결은요, 바로 유리한 게임 올림픽입니다. 이게 무슨 게임이냐면요, 저희가 각각 3가지씩 자신에게 유리한 게임을 적을 겁니다. 이제 끝났어. 이제 끝났어. 대결로 한번 가보시죠. 자, 제가 뭘 할 거냐면요. 저는 축구에 자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휴지통에 공 넣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망이를 가지고 이 공 튀기기. 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사이드 스텝 아시나요? 매우 민첩해야 할 수 있는 이거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요, 이 허벅지 덧도 어디 있습니까? 활력 대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짬뽕 빨리 먹기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태권도는 다리찢기. 자, 심판을 맡은 강진모 전도사입니다. 제가 이 쪽지 6장을 던져서 눈을 감고 한 장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왔습니다. 과연? 자, 방망이 공튀기기. 자, 한번 첫 대결 방망이 공튀기기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게임 방망이 게임. 자, 이 게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방망이를 가지고 이 공을 누가 더 많이 튀기는가를 가지고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요 정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 3개 했습니다. 요 정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도 빠르다. 자, 시작하시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15개! 자, 15개, 제가 20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두 번째 게임. 자, 바로 하겠습니다. 좋았습니다. 다리 찢기. 두 번째 게임, 다리 찢기. 자, 이번 게임 태권도라면 다리를 찢어야 됩니다. 자, 우리 둘이 서서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한 발자씩 뒤로 가면 다리 찢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발을만 떼고요. 쫄리면 내지시든지. 형, 울지도 마. 설지도 못하네.
같이 못 써있죠. 쓰겠습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보. 쉬운데? 가위바위보. 예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벌써 1루이죠? 가위바위보. 여러분, 이 게임은 가위바위보를 잘하면 이깁니다. 발바꾸기 이제 발바꾸기.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역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자, 거기입니다, 거기. 다음 게임 가겠습니다. 자, 다음 게임. 자, 이거. 자, 활력 대결. 자, 다음 게임. 허벅지 활력 대결입니다. 가위바위보를 해서 공격과 수비를 정해서 두 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축구했습니다. 여러분, 태권도 했습니다. 가위바위보! 자, 제가 공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자 잡기 있어, 없어? 아유, 없죠. 그럼 난 뛰잡겠어. 자, 심판 주먹을 넣어주세요. 이 정도 될까요? 네. 준비. 잠깐. 힘줘, 이 사람. 야, 힘줘, 막. 힘주는 거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힘줘. 여러분, 팔씨름할 때 힘주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 겁니다. 자. 자, 준비. 시작. 방어도 금방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어는 한번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한테 안 돼. 자. 자, 주먹 넣고 자, 준비. 시작. 안 돼. 뭐야, 끝이야. 더해. 힘을 내. 축구 어디 가서 더해. 잠깐만, 더해. 여러분. 이만큼까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벌려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건 안 된대. 여러분, 고등서 살아있어요. 고등서 살아있어요. 다음. 자. 이상하게 적었네요. 사이드 스텝. 자, 여러분, 축구하면 뭐겠습니까? 민첩성. 바로 이 사이드 스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는가 본데 우리 태권도 사이드 스텝 많이 연습합니다. 너 끝났어. 끝났어. 자, 그럼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위바위보. 예스. 준비 시작.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땡! 26. 나는 강아지가 헥헥거리는 줄 알았어. 해봐. 되게 재밌다 이거. 자, 준비하시고 준비 시작. 하나, 하나,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 스물여, 스물일곱. 소감이 어떠신지? 몇 번 저는 안 찍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뭐 결과가 나왔으니까 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게임 가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도 전사님의 말씀을 전하러 나왔습니다. 우리 전도사들 컨텐츠 잘 보고 있죠? 오늘 좀 특별한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왔어요. 바로 뭐였죠? 네, 유리한 게임 올림픽입니다. 왜 이런 컨텐츠를 하게 됐냐면 이런 거를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자기한테 유리한 그런 방법들로 게임을 진행하면서 얼마나 그 이기적인 자기만 생각한 그 이기적인 모습들이 있지 않는가, 그런 거를 조금 풍자를 하고자 이런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한 게임을 3가지씩을 선정해서 내놓았죠. 그래서 저 3개, 이기로 전사님 3개 해서 지금 총 4개의 게임을 했습니다. 마지막 게임이 남아있죠. 그 마지막 게임은 오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올라오는 전도사들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전하기 전에 광고가 있습니다. 오늘 대예배를 통해서 벌써 주보상으로는 광고가 나갔는데요.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중등처, 고등처 현장 예배가 드디어 재개가 되게 되었습니다. 바로 다음 주인 6월 7일부터 우리 현장 예배, 드디어 기다리던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교회를 떠나서 영상 예배 드리시느라 굉장히 마음에 어려움도 많고 또 속상함도 많으셨죠. 이제 교회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이 자리에서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의 심령이 새롭게 채워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그러니까 마지막 영상 예배인 거죠. 이 마지막 영상 예배에 여러분 좀 더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굉장히 좀 민감하고 또 중요하고 그런 심각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우리가 최근 경험한 신앙생활의 변화, 가장 큰 변화가 있었죠. 뭐냐, 바로 항상 주님의 전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는 각 가정에 흩어져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변화죠. 여러분 이런 걸 처음 겪어보셨잖아요. 저도 처음 겪어봤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서 흩어져서 예배 드리는 거를 처음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이 영상 예배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는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죠.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에 되게 빠른 시기에 급격하게 이렇게 확산이 되고 이 팬데믹 현상이 되면서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공동체에 오히려 굉장히 위협적인 요소가 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인 그 공동체가 이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모여서 이 공동체를 유지하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이 현장에 모이는 예배를 계속 유지하다가는 우리의 공동체와 또 우리 자신의 건강에 굉장한 이 위험 요소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현장 예배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실정이 되었습니다. 또는 모임을 자제하여서 이 코로나의 전파를 막아달라는 그런 정부의 행정 요청도 우리가 고려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와 이 성도들을 우리가 보호하자라는 그런 취지와 차원에서 이 현장 예배보다는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하게 되었던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가 굉장히 많이 잠잠해지고 방역도 생활 방역으로 전환된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조금씩 현장 예배를 전환되어지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정리해보자면요.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온라인 예배는 특수한 상황에서 드리는 특수한 예배라는 겁니다. 그럼 특수하지 않은 보편적인 예배는 뭐겠어요? 바로 이 성전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그런 현장 예배지요. 자, 그래서 우리 다음 주부터 이 현장 예배가 드려지는데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나는 계속 영상 예배를 드리고 싶어.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얼마 전에 초등학생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초등학생 어린이가 전사님, 영상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데 왜 우리 현장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또 어떤 학부형께서는 저한테 이런 말 하셨습니다. 전도사님, 현장 예배 언제 다시 시작해요? 우리 아이가 점점 현장 예배를 멀리하고 영상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같은 주제로 어떤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다니던 교회가 영상 예배를 중단하면 그 교회 계속 다니겠는가? 이런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무려 20%의 사람이 영상 예배를 중단하면 나는 다른 교회로 교회를 옮기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면요. 5명 중에 1명이에요. 여기 5명 모여 있으면 그 중에 1명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영상 예배냐 아니면 현장 예배냐를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떠오르는 퀘스천이 있습니다. 뭐냐면 영상 예배 드리면 지옥 가나요? 여러분 어때요? 영상 예배 드리면 지옥 갑니까? 아니죠. 영상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냐 마냐 이것은 지옥에 가고 못 가고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우리를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그런 결정 요소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 영상 예배나 현장 예배나 어떤 걸 드리든지 상관이 없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나 현장 예배를 드리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릴지 결정하면서 정말로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정확하게 따져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영상 예배가 죄냐 죄가 아니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가 어떤 예배든지 간에 그 예배를 추구하는 우리 마음 중심에 있는 그 동기와 기준이 무엇이냐 그거를 따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음 중심에 있는 동기와 기준. 저는 사람들이 영상 예배를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서, 영상 예배를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장점이 편리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편리함. 굉장히 편리합니다. 우리의 삶이 점점 과학과 기술들이 진보하고 좋아지고 발전하는 이유도 뭐를 위해서예요? 우리의 편안함을 위해서예요. 우리의 편리함을 위해서라고요. 그러니까 이 편리하다는 장점은 정말로 가장 크고 중요한 장점입니다. 교회에서 멀리 사는 사람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올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여성분들의 경우는 준비 시간이 길죠. 그 준비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안 친한 친구들하고 안 친한 사람들이랑 같이 한 공간에 옆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 불편했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됐죠. 그리고 여러분 찬양할 때 안 일어나도 되잖아요. 그죠? 누가 큰 소리로 따라 안 한다고 뭘 합니까? 박수 친다 뭘 합니까? 안 하죠. 그런 편리함이 있는 거죠. 참 많은 부분에서 이 편리한 영상 예배인데 과연 누구한테 편리한 건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이요? 아니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 자신? 아무래도 이 편리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우리한테 좀 더 맞춰진 것이 아닐까요? 예배의 주체, 예배의 주인, 예배의 주인공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의 편리함을 위해서 예배를 내가 선택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예배의 주체, 예배의 주인, 예배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된다는 거잖아요. 내가 예배의 주체가 되고 내가 예배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예배가 아니라 나 자신을 만족시키는 그런 예배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선택한 그 편리함을 따라서 죄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 죄성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온 이 죄성은요, 자라서 우리의 믿음을 상처 입히고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성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얼마나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타락시키게 되는지 그 결과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메시아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일반적인 그냥 사람으로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 의심이 들어오고 그러면 내가 언제든지 이 사람을 떠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 생각이 어떻게 들어왔겠어요? 그 마음 가운데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그 죄성을 따라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죠? 예수님을 팔게 됐고 또 예수님을 판 그 죄책감에 자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성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은 이렇게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런 말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전도사님 그럼 애초에 영상 예배를 아예 안 드리면 됐잖아요. 왜 이랬다 저랬다 할 상황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상 예배를 처음 시작하게 됐던 그때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때는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릴지 말지에 대한 선택지가 전혀 없었어요.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때에 근데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런 기술과 환경들, 유튜브와 우리 모든 시스템들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다는 것이 오히려 감사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주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거죠. 이때는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영상 예배라는 선택지도 있고 현장 예배라는 선택지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죠?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떠먹은 그 선악과. 아니 이 선악과가 없었으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유혹받을 일도 없었을 거고 그것을 먹을 일도 없었을 거고 죄를 짓지도 않았을 텐데 그런 고민도 안 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서 그것을 따먹도록 하셨느냐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지금 하나님은 코로나를 왜 만드셨냐? 하나님은 영상 예배를 왜 만드셨냐? 하나님은 선악과를 왜 만드셨냐? 그렇게 질문에 꼬리를 이어가면서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편리함, 우리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그 고민하는 이 아름다운 과정을 하나님께 원망으로 돌리는 것. 우리가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온 죄성, 그것을 이용하는 마귀가 부추기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선악과가 있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인격적으로 순종하려고 노력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선악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보면서 저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지 하나님을 기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택지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 선택지 가운데서 어떤 방법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해 하고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뜻을 들어드릴 수 있는 방법인가 찾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와 환경이라는 거죠. 우리의 예배의 기준과 중심을 누구한테 맞출 수 있느냐 그것을 고민할 수 있는 좋은 선택지가 지금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기준과 중심을 누구에게 맞추느냐? 하나님께 맞추느냐? 아니면 우리 자신에게 맞추느냐? 이것은 우리가 더욱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우리의 마음의 기준과 동기를 하나님 앞에 더욱 맞춰드리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정말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엄숙한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우리가 내리는 모든 선택과 결정의 기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시도록 드려야 합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하나님을 향한 내 희생이 감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삶을 죄가 아닌 거룩으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이끌어 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선택이 더구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나를 위한 편리함이 그것에 젖어 들어간다면 그 편리함을 따라서 장차 큰 죄로 자랄 수 있는 죄성, 죄의 성질이 우리 영혼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이 또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나를 향한 편리함이 조금이라도 섞여 들어가게 된다면 그 편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따라서 죄성, 죄의 성질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예배, 여러분 영상 예배 드려도 됩니다. 현장 예배 드려도 됩니다. 어느 예배든지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상 예배를 선택을 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선택의 기준에 조금이라도 나 자신의 편리함이 섞여 들어오고 그것이 반영된다면 그 순간 영상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가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한 그런 나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종교 행위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현장 예배에서도 현장 예배에 나왔지만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또는 나와서 습관에 따라서 어릴 때부터 했기 때문에 그런 습관에 따라서 나왔다면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맞춘 그런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뿐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를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쁘시도록 그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기준과 동기는 누구를 위하여 향해지고 있습니까? 점검하시고 선택하시고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하게 되어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 현장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주의 전에 많이 나와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기준과 그 동기와 결정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 자신의 편리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그 예배, 그 선택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을 할 텐데요. 주기도문 후에 광고가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